우리가 이제 함께하게 될 욥기 2장의 말씀은요,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지켜가는 그런 고독한 자리를 보게 됩니다. 욥은 첫 번째 시험을 받았을 때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그두어 가심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리로다. 자기의 모든 재산이 풍비박산이 나고 자기의 7 아들과 3 딸이 죽고 참 모든 것을 잃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사탄아, 네가 이렇게 나를 충동질하여서 까닭없이 이 욥을 시험하였지만 그가 그의 온전함을 순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요, 뼈와 살을 치면 욥이 하나님께 당장 욕하고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죠. 참 사탄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그를 이 사탄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욥은 모든 소유 그리고 자녀들 다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고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참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 싶지만 참 이런 믿음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견디면서 극복을 하십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요, 이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 모든 운명의 목줄을 쥐고 계시고 생사하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과 화를 당하는 것이나 복이 다 하나님의 손아래 있다고 믿을 때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고난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죠. 나를 홀로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여러분, 정말 극한의 고통과 심한 우울증에 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백이 시편 22편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으로 시편이 나오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요,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욥을 계속 생각하고 계세요. 네가 까닭 없이 욥을 쳤지만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는 온전히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지켰다. 하나님 욥을 다 보고 살피고 있고요. 욥을 향하여서 정말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사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했지만 욥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야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단의 아주 집요한 모습이 보입니다. 궁지에 몰렸어요. 사단이 사실은 욥을 보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욕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 사단이 진 것이죠. 하지만 사탄의 수사학은 아주 현란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두인들의 속담인데요. 이 가죽은 그 목양을 하고 이렇게 양을 치는 이 베두인 족속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걸 이제 교환하게 될 때에 가죽하고 가죽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등한 교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까지 인용하면서요.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소유물 전체를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자기 생명 하나를 살리고자 하는데 뭐 있는 재산이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소유물 뿐인가요? 자기가 지켜온 삶의 원칙도 버리기도 합니다. 신앙 따위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탄은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 보시려면 그의 뼈와 살을 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주님을 욕할 것입니다. 정말 더 강도 높은 시련이 욥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님을 욕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요, 여백이 없이 확신처럼 그냥 말하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마음이 허황한 사람들일수록 절대로 이건 안 돼. 죽어도 안 돼. 맹세코 안 돼. 이런 말을 잘 써요. 근데 사람이 인생의 연륜이 있어지고 학적인 깊이가 있어지고요. 살아가는 삶을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 말은요.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실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전제하면서 융통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될 것이고 맹세코 될 것이고 절대로 될 것이다. 이 사탄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그런 말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절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하나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죠. 이 세상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 사탄은 이걸 사용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틀림없이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헛된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참 조심스럽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내야지 말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발바닥 끝부터 정수리 끝까지 온몸이 종기가 났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찔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끌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치과의 치통 한번 알아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 촌에서 치과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충치가 썩어가지고 치아가 아프면 자는데 아프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깨어있으면 아프고 자는데도 그나마 그때 잠시 좀 안식을 취하는 것 같다 깨면 고통이에요. 어머니가 이 아주까리를 가져다가 기름을 튀겨가지고 그게 어떻게 진통 효과가 있다는 걸 민간요법으로 그 어금니 치아에다 넣고 이렇게 그 섬세한 손으로 이 치통을 잠시 가라앉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깨어있는 것이 고통이고요. 그 잠에서 깨어나면 또 고통을 느껴야 되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어요. 몸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찔그릇 조각을 가서 몸을 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 신속하고 정밀하게 나옵니다. 가려움증이 있고요. 고통이 묘하게 섞여서 그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이다. 요번 제 가운데 앉아서 그렇게 몸을 끌고 있고요. 욥의 이 고통이 그가 가지고 있는 토대를 서서히 무너뜨릴 것 같이 이렇게 집요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제 가운데 앉아서 슬퍼하는 욥에게 아내가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우리 남편 그렇게 거부고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이 고통 어려운 이 시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죠. 뭐 내 필요한 거 없으니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유 욥의 아내는 아프지 않잖아요. 그럼 남편을 또 도와줄 수도 있는데
참 그의 말은 단 한마디로 딱 나오고 있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살아있는 게 고통이다.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겠다. 욥의 아내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왜냐하면 욥의 아내는 그만큼 믿음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이런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는 당장에 그 생각이 고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이렇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고통당하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그때 이 욥이 말하죠.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하나님 생사 과복인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말을 끝내버려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재산이 사라지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자식들이 참담하게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그 바람이 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욥의 아내도 큰 고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를 누가 낳게 됐습니까? 욥의 아내가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10명의 아이를 다 낳을 때까지 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10손가락처럼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욥의 아내도 엄청난 희생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그 젖먹는 자식을 혹시 그 엄마가 잊는다 할지라도, 잊지 않겠지만, 자기의 젖먹이던 그 자식을 잊지 않겠지만 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 자녀들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강한 반응법이죠.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에서는요, 자식을 잃은 한 여인의 슬픔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설익은 비판을 쉽게 가할 수 있는가? 때때로 한번 또 질문하게 돼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욥 자체도 힘들었겠지만 욥의 아내는 몸이 만신창이가 안 됐어도 마음이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70여년에는요 이런 대목이 추가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욥의 병이 오래 계속되었다. 한 번은 욥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참고만 계실 겁니까?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며 좀 더 기다려 보자 하지만 여보, 이 세상 사람들 더 이상 당신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우리 자식들을 기억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의 해산의 고통도 애써서 기른 수고도 이제 다 일장춘몽이 되었어요. 다 끝이 되어버렸어요. 당신은 지금 구더기가 덕실거리는 속에서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 무엇라고 항의나 하고서 한마디라도 하나님한테 대꾸라도 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욥은 그러한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말합니다. 참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못 받는다 하겠소. 약간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내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욥의 아내 입장에서 욥의 고난 이야기를 재구성하면 또 새로운 각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욥의 아내는 이 장면에서만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의 말 속에 담긴 그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통곡하는 소리를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일이죠. 아내의 피 묻은 그 은선에 대해서 욥은 단호한 태도를 취했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이 시련의 폭풍에서 애써 자기를 잊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앞에서 발설된 욥의 말이 겸손하고 신실하다고 해서 그의 속까지 다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욥도. 하지만 그 수많은 말들을 다 침묵시키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복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당신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정말 그 한마디를 배운 당긴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자기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야 하고 자녀를 잃어야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이 이렇게 아파서 순간순간 고통해야 하는지. 이제 질서정연하다고 믿는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리고요. 이제 삶은 부조리 자체입니다. 이 부조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사전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일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대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 부조리라는 말을 아주 알베르트 까미의 이방인, 네, 이 부조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한계 상황이다. 시지포스 신화 같은 걸 보면서 이 코린도의 이 왕이었던 이 시지포스가 신들을 경멸한 죄로 이제 지옥 끝부터 이 산꼭대기까지 매일 돌을 끌어올리고요. 그 돌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또 또르르 굴려내리고 거기서 또 끌어올리고 이런 시지푸스 신화의 삶처럼 인간은 끊임없는 노동 속에서 쉬지 못하고 그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알베르트 까미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눈을 떴는데 오늘 아침에 왜 내가 눈을 뜨고 살아야 될지 자료가 없어요. 자기 몸이 아파요. 아내는 자기를 향해서 더 충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디 간지 사라지고 없습니다. 요 혼자서 오롯이 그 모든 고통을 감내가야. 그리고 우리에게도 삶이 갑자기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이 부질없다. 사진을 왜 찍느냐?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인데. 그냥 내 기억 속에 그냥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공기를 느끼고 풍경을 느끼고 뭐 역사며 기록이 무슨 소용이냐 다 부질없이 다 들어가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칼로 잘려진 것처럼 우리는 삶으로부터 잘려지고 유배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세상이 다 낯설어요. 욥이 이 하루 상간에 얼마나 세상이 낯설게 느껴졌겠어요. 이 바로 앞에는 그는 동양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모든 것이 풍족하던 자가 이제는 제 가운데 앉아서 고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공수구가 된 것이죠. 이 모든 소유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양배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죠.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당연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적신으로 나왔어요. 태어날 때 시로라기 하나 걸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요. 의식들을 주시고 살아갈 삶의 모든 것들 다 주셔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일구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은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깨달았어요. 내 원래 알몸으로 나왔던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복이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빈손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의지할 소유물도 없을 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순수하게 찬양하게 됐어요.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목적이었고 욥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 있죠.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그동안 온전한 몸으로 살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재앙이라고 해서 어찌 내가 못 받겠는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온전함을 지킵니다. 신실함을 지킵니다. 그런데요, 이 정말 사탄이 지고 끝났는지, 욥은 굳건히 그 온전함을 지켜갈 수 있는지, 우리는 욥기에 42장까지 있습니다. 이게 2장이 끝이 아닙니다. 42장까지 보면서 보아야 합니다. 세월이 문제예요. 불행을 당한 그 직후보다도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과 애통함이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견뎌갈 것인가 보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이 당한 재앙 소식을 듣고
서로 약속을 하고 위로하려고 먼 곳에서 왔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답, 나아마 사람 소말입니다. 근데 욥 앞에 당도했는데 욥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몰골이 상했다는 거죠. 지금 사람을 오랜만에 10수년 만에 예를 들어서 봤는데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굴이 너무 달라졌을 때예요. 이게 욥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욥이 비참한 모습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왕처럼 고귀했던 모습이 정말 제 앉아서 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었어요. 어떻게 우리 친구 욥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크게 슬퍼하면서 7일 밤낮을 함께 있습니다. 할 말 아무 말도 섣부른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구나. 여러분 참 우정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잠시 동안 벌써의 곁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7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없음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들은 그냥 욥과 함께 머물렀고요. 욥과 세 친구는 그냥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이때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와 함께 땅에 앉아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슬픔을 당한 자리에 가만히 와서 함께 있는 모습. 여러분 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아파하던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또 욥의 적대자로 돌변해서 욥에게 상처 있는 가시돋친 말을 또 하게 되는지 우리는 또 앞으로의 욥기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디까지 헌신될 수 있는가? 우리는 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들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